1장.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의식이 내면의 신성에 깨어나는 데 있다.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 당신은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즉각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쉬운 일 아닌가요? 흙에 씨앗을 심고 제때 햇빛과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피어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위 질문을 다시 읽어보고 누가 또는 무엇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창조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한 그 누구 또는 무엇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일에 줄곧 던졌던 질문이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를 일컫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분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이 힘에 다가가는 법을 담고 있다. 우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영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설명한다. 나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에 쓰인 신을 아는 법, 파탄잘리의 요가 아포리즘이라는 책에 몰입하는 동안 이 단계에 대해 처음 읽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놀라운 영성의 지혜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 1단계. 인식, 받아들임. 꿈꾸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꿈을 꾼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에서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습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신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당신은 이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컨대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각과 지능이라는 힘과 지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과 지능으로 얻은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라고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책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태도, 생각의 습관이다.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약과 약초, 수술과 의사가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며 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더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영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감각 기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에 국한되고 만다. 파탄잘리는 물질계와 감각계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암과 힘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힘은 존재하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적인 암과 힘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영적인 암과 힘은 타인의 가르침이나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꾸는 법을 책에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다. 영적인 연결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다. 영적 해결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육체적 존재인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씨앗을 심고 햇빛과 물을 주는 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의 세계다. 영성의 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물과 생명에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단,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2단계. 자각, 깨어남. 자석처럼 끌려오는 영적 기운. 영성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각의 단계에 들어선다. 이때 우리는 자신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가 된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만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은 생명 창조라는 신비로운 원동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특정한 영적 이상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가려는 우리 욕망의 표현이다. 당신이 찾는 영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자각의 과정을 시작하라. 신성한 안내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그려보라. 그것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물리쳐라. 당신 내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영을 자각하려는 조용한 욕망이 머물 때 당신의 초대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머릿속에 그린 영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자각이다. 이것은 지적 훈련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당신 내면의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연습하라. 조용한 명상 속에 머물라. 그러면 당신은 영의 존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때 지성은 당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물질계의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머릿속에 자석을 그려보는 것이다. 당신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점점 더 커다란 자석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더 고차원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당신은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이 자기장이 당신을 자각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에서 자각을 체험해왔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 때면 나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신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었고 이 에너지가 나를 어떤 곤란한 일이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예컨대 우리 집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아내와 나는 새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나는 이런 평범한 일도 익숙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조급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자기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몇 마디 말을 해주었고 그 사이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배웠듯이 당신은 당신이 그 힘을 체험하는 자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조화, 불화, 질병 등을 영적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도. 3단계 경외, 내려놓음, 고요히 내맡기기. 세 번째 단계는 경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빠르게 습득하며 어떤 사람은 꽤 시간이 걸린다.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해 알고 신성이라는 자신의 일부와 교감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는 단계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에 경외심을 품게 된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에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에고의 생각을 넘어 더 높은 자아에 몰두하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작은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방울이 바다와 다시 합쳐질 때 근원이 가진 모든 힘을 갖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은 전지전능한 힘에서 분리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상징한다. 신과의 고요한 교감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신성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이고 결국 우리의 근원, 힘, 영성, 신과 고요하게 교감하지 못할 때이다. 가끔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끄는 연합군이 당시 미국을 집어삼킨 증오의 에너지에 무너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의 근원에 내맡김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힘에 내맡기겠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힘겨운 갈등의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따르겠다고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순간이 시작된다. 영성의 기운에 접속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신성한 파트너가 당신 곁에 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신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급 파트너에게 넘겨주라. 인도의 성인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다. 한 제자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제자는 이내 돌아와서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명상할 때마다 자신이 아끼는 물소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소에 대해 명상하라. 제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좋아하는 물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죄송하지만 나가서 스승님께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방문이 좁아서 제 뿔이 자꾸 걸려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그 집중을 신에게 고정하거라. 그러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과 하나가 되라.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성으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3단계에 대해 말했다. 인식, 자각, 경외가 그것이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이루는 핵심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내가 정의한 영, 문제, 해결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개념은 당신의 일상에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3가지 개념을 충분히 내면화한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당신은 소위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은 영의 에너지로 흠뻑 적실 때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진동장의 속도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당신 의식의 진동 상태가 증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느린 주파수를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가? 느린 주파수는 끊임없이 변화를 경계하는 당신의 장애물이다.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 의식이나 영의 주파수에는 내맡김, 사랑, 무한과의 연결, 고요한 텅 빔, 관대함과 감사, 연결감, 활력 등의 가장 빠른 진동이 속한다. 이것은 내 나름대로 정의한 것으로 신념, 희망, 인내, 공감, 친절, 용서, 불간섭 등의 하위 영역도 거기에 포함된다. 빠른 주파수들을 당신 삶의 입구로 끌어들여야 한다. 당신의 집을 문제로 채우는 느린 진동이 존재할 공간이 더는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방을 빠른 진동으로 채워야 한다. 느려진 주파수는 장애물이 된다. 느린 주파수에 영의 진동을 끌어들이면 장애물은 사라진다. 느리게 진동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선 당신이 느린 진동에 익숙해졌음을 알아야 한다. 느린 에너지장은 습관이 되어 당신이라는 집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느린 주파수 에너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면 그것들은 사랑의 현존이라는 자각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에너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장애물이 차지하던 공간을 빠르고 높은 진동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낮은 에너지는 결국 당신의 집을 떠날 것이다. 낮은 에너지가 머물며 더럽힐 공간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19세기 인도의 위대한 성인 비베카난다의 말을 좋아한다. 그는 낮은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을 묻는 추종자들에게 답했다. 봄의 과일나무에 피는 꽃을 보라. 과일이 열리면 꽃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춘다. 마찬가지로 당신 내면의 신성이 성장하면 낮은 차원의 자아는 모습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과 열매는
나뭇가지의 특정 공간에 자리 잡은 꽃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열매와 꽃 사이에는 성냄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전쟁도 없다. 열매가 자라나 익으면 꽃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0이 지닌 7가지 높은 진동 에너지로 삶이라는 방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했던 말과도 같다. 어떤 나무도 나뭇가지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때 낮은 자아라는 장애물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0이 들어와 낮은 자아가 머물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환영이었다. 낮은 자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것이 애당초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성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라.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나니 변하지 않는 것은 신뿐. 자기 내면에 신을 모신 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니 오직 신만이 홀로 충분하다.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통찰은 모든 것은 지나가나니 변하지 않는 것은 신뿐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 형상을 가진 물질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으며 결국은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불변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불변하는 영의 세계이며 영은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변화시킨다. 불변의 무한성을 우리 마음에 끌어들일 때 문제는 사라진다. 마치 성 테레사가 현명하게 결론지었듯이 오직 신만이 홀로 충분하다. 여기서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사실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단지 지금까지 익숙한 것보다 조금 빠른 진동을 삶의 공간으로 끌어오면 된다. 이 빠른 에너지는 지금껏 그 공간을 차지하던 느리고 낮은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대체할 것이다. 몸의 느린 에너지 진동 상태는 당신의 완전한 건강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당신은 조화롭지 못한 이 에너지를 제거해서 그 자리에 최상의 신체적 안녕과 조화를 이루는 더 빠르고 더 영적인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 그러면 질병, 불편함, 피로, 스트레스 등의 환영을 없앨 수 있다. 나아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의 문제에도 빠르게 진동하는 영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기존의 낮은 에너지를 높은 영적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낮은 주파수를 영의 높은 진동으로 대체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설명한다. 다만 여기서는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진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영적 해결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환영에 불과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에는 두려움, 걱정, 죄책감, 허영심, 분노, 선망, 탐욕, 험담, 위선, 증오, 수치심, 질투, 자기중심성 등이 있다. 이 낮은 에너지 진동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자기 파괴적 영향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당신의 삶도 이러한 영역들로 가득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3장에 걸친 논의를 충실히 따라왔다면 마음에 에너지 진동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낮은 에너지 진동이 존재하는 때를 안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 진동이 당신의 일상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알 것이다. 여기서는 마음의 낮은 에너지 진동이
당신이 느끼는 행복과 충만감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낮은 에너지 진동을 없애는 힘을 당신이 이미 갖고 있다고 아는 정도면 된다. 어떻게 없애는가? 영적 해결책이라는 높고 빠른 에너지 패턴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자각에 이른다. 당신의 주파수 진동을 높이는 요인은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복의 주파수를 선택하라. 에너지 진동에 관한 5번째 기본적인 자각이 있다. 그 핵심은 당신은 에너지 수준을 영적인 차원으로 높이는 능력이 당신에게 이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속도를 높여서 영적인 의식 상태에 이르는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빠르고 높은 영적 에너지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영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바로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적 힘에 대한 두려움은 보편적이다. 이것은 너무 커다란 에너지가 돈, 리더십, 지위, 명예라는 형태의 물질적인 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물질적 힘만을 추구한다면 질병을 포함해서 삶의 표면으로 떠오른 온갖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영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설령 당신이 그리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추구하는 영적인 에너지는 당신을 기존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한다. 그것은 낮은 에너지 주파수에 있으면서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실행 불가능한 영의 대답으로 치부하지 말라. 비록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신성과 교감하려면 우선 신성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라디오 주파수를 AM에 놓고서 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는 없다. FM의 높은 주파수는 분명히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파장을 맞추지 않으면 FM 방송을 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에너지로 문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신의 성질을 닮아야 하고 물질적 성질에서는 멀어져야 한다. 사회의 각종 기관은 인간의 행동을 촉진하고 규제하며 유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우리가 학교나 회사나 정부, 심지어는 교회와 회교사원과 유대교 회당에 가는 것은 영적 에너지의 현존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기관들은 물질계를 다루며 이 기관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물질계의 낮은 에너지와 공명하며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높은 영적인 진동 상태에 이르고 그들은 절대 다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촉진하며 유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에 접속하고 실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기관이 나타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축복을 통제하는 데서 축복을 촉진하는 대로 기관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당신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신 매일매일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장에 살아감으로써 당신 스스로 절대 다수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다.